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로 시작을 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애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나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첫째, 지난주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인가를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예배당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알고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거예요. 죄가 제가 늘 말씀드린 것 같이 물리적인 죄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데크라는 히브리어 말이 의로 번역되었는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우리는 행동이 단국을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나를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호흡도 다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숨 내가 쉬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체온 내가 조절을 하니까 절대 안 붙어져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 예배당 오니까 아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쳐줘야 하는 줄 몰랐지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배당 내가 온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인들도 사랑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택함 받은 자가 있고 택함 받지 못한 게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냐? 설명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이 하나님과 잘못된 그 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죄지요. 세상에서는 몰라요. 원인을 뭔지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에는 죄의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우리 윤리적인 죄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걸 할 때 그 죄라고 그러잖아요. 헌법을 정해놓고 어기면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죄의 원인을 모르니까 아무리 감옥에서 오랜 생활을 보내고 거기서 별거 해도 사람이 바꾸지 못해요. 내가 죄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 죄를 이기기 힘이 인간이 없을 거예요. 죄 뒤에는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죄를 가지고는 태어났거든요. 그 죄를 짓는 게 너무 당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느냐면 죄를 알아야 이기는 거지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에 잘못된 거고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거든요.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미움, 살인, 시기, 음란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독사가 왜 독사라고 그러세요? 물어야서만 독사인 줄 알아요? 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독사를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 성경만 가르쳐주잖아요. 예배당 오니까 그런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응? 그럼 예배당에서 그래서 행위로만 지은 죄를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지은 죄를 먼저 하나님 먼저 하는 네가 마음으로 울려고 분명히 가능했느니라. 마음으로 탐심은 분명히 우상숭배다. 마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다. 이렇게 마음의 근원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자체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면 깨끗하다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의롭다잖아. 또 마음속에 안 했다는 거죠. 어쨌든 예배당 나오면 그런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형제자매잖아요. 그리고 영원토 함께 이제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아유, 내 취향이 안 맞는 이러지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오래 참고 아주
관용을 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무례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지난주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저절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독교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셔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함서시키고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이렇게 모였으면 서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말씀드렸지요. 생명체는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안 자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으면 큰일 나죠. 애는 본인은 모르지만 주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도 자라야 된다. 진리로. 그래서 너희가 자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뭘로 자라요? 말씀으로 자라는 게 진리 안에서 바르게 배워라. 바르게 배워서 진리 안에서 자라는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려면 머리로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체험함으로써 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겪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구나 알아가면서 너희가 성장해 가면서 너희들이 내가 성장해 가면서 이제 성도의 몫을 주신 직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은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교회 이런 거 볼 때는 네 힘으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은사로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 주신 모든 사람 각 사람에 다 있다. 바울 자신에게도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다 잘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포함해서. 그렇게 인간은 누구도 외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족한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목사일수록 장로일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자라가면은 그게 뭐 신앙이 자라가면 말미암아 주위 사람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 와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하는 것이 하라고 지난주에 정리해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초대교회가 생성할 때 그렇게 했냐? 그 성경 안에서 그런 모델이 있냐? 롤모델이 있냐? 라는 것을 우리 보고 또 배워야 되잖아요. 이론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교회가 그렇게 했냐? 그 정말 그 이루어졌냐?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뭐 된 게 있냐? 라는 것을 좀 예를 들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딱 제가 보이면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 에베소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한 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가 다루는데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2020년부터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좀 벗어났구나. 내가 신앙생활 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잘 몰랐구나. 그리고 실천을 못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결단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주셔야. 저도 저녁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인데 제가 어제 사도행전을 보관하는데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주었었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내가 참 가면서 차를 제 차를 가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은혜를 좀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도 정말 변화돼서 내가 변화돼서 정말 주의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로서 정말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뭐 눈치고 다심이 없으니까 깨닫고 구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정말 기쁨의 삶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먼저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이라는 이해를 하셔야 되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자기의 일을 전하려고 동고동락을 3년만 동안 하면서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바울 사도 큰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제가 고민해봤어요. 3년만 동안 예수님이 설교를 이것밖에 안 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엄청 많다고 요한복음이 맞아요.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쉬지 않고 이루셨는데, 눈 뜨면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중에서 취하면서 같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사도들은요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청중들 어쩌다 만나서 뭐 몇 번 들었겠지만 사도들은 안 그랬죠. 같은 말씀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만도 가르칠 때마다 그 제대로 보면서 한 말씀 뭐 하는 걸 다 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으시고 그 사도들이 한 말은 성경이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든 거예요.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정경에 이렇게 들어갔던 거거든요. 신약으로서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묶어질 때 사도들은 특별한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3년마다 훈련을 받았음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전혀 예수님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뭐 우리말로 귀가 못이 바뀌도록 그렇게 같은 말을 들었어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이거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매당 다니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이성 갖고서 이성만 가져오면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당 하나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은혜를 그 성령이 어루만져 주셔야 열려야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정말 이 진리를 하나님의 확실히 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도 3년 뒤에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그것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승천하신 그 기간 동안에도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말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원한 부활의 어떤 그런 지체로서 그런 영광 가운데 있으면 그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갇혀서도 자꾸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만을 오는 엉뚱한 소리였잖아요.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3년 부활까지 해서 보여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정확히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늘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그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갚으시고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받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앞으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나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값을 치를 때 예수 하늘 올라가시면 그 성령이 오셔서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요엘서 그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라 성전 시대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예배 형태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하다. 내가 와서 내가 가야만 왜 유익하느냐?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요엘에게 에스겔에게 에레미야에게 세워나게 오잖아요. 그걸 내가 가야 그 성령이 오셔서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그걸 깨우쳐 주시고 듣게 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 됐어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직전에 예수님 오세요. 야, 이스라엘 나라 해방시키려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들은 여기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던 구약의 새 언약을 이루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세례를 줄 때까지 여기에 그대로 있으라고 해요. 그렇지요. 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내세요. 1장 5절에서 얘기하시 1장 4절 5절에서 너희들은 분부하여 명령하시는 거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엘과 이 에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말하는 성령을. 그래서 5절 설명하는 거죠.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 예수님 소리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세례를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되고 오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그러냐 8절에 써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그때 하나님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 안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진리를 못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인간의 논리로서 이성으로서 설명이 안 되지만 삼위일체라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깨닫고 더 알아져가는 놀라운 신기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얘기했잖아요. 권능을 두나미스란 말이 영어로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다이너마이트, 하나는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적으로 그냥 깨트려주는 것, 다이너마이트는 역동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힘. 두 가지를 주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그 강팍했던 우리가 깨져서 예수 믿고, 연약했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세상을 거스려가면서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약하고 두렵고 덜던 우리가 성령에 대한 뜻을 강하고 탐지한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그래서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사마리아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확산되어가는 세계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시작하면서 오순절 날 그들이 한 120명 정도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불이 해같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소리가 나오게 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도 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이야기했을 때 똑같은 용어를, 예수가 성령을 물질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똑같이 자기가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이 요한일서 2장에서도 똑같이 예수가 지금 파라클레토스 성령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를 하고 계시다. 똑같은 용어에 똑같은 단어. 예수와 나와 같으나 다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서 이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가 뭐 받아? 먼저 성령이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시대 사도들에는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한 번 받잖아요. 물세례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때 특별한 인재 형식으로 그걸 뭐 체험하는 분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예수를 고백하고 그렇게 안 불러지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그럴 때가 와요. 그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원점 기점을 해서 우리가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야 예수님 명령하셨으니까 일적으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도로서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표시를 하지만은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일생에 한 번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내가 정말 고백하고 성경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건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그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해해요.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있는 특별한 경우예요. 사도들에게. 이게 아주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난 현상이 어떻게 했나? 방언을 했다는데 이 방언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이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래서 한 15, 16개국에 있던 디아스포라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때
이 바람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가지고 와 보니까 한 120명 되는 이 주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각자 외국어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지금 우리가 방언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서 방언의 은사라고 들은 방언은 이 방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언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이야기 14장 2절에서 너희가 방언할 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비밀로 말한다. 그래서 13절에서 네가 방언을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뭐 또 기도해라? 통변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방언은 은사는 여기 이 외국 은사는 공부하다 하나님 방언 은사 주셔가지고 뭐 영어부터 소리부터 어떤 다르게 이렇게 기도가 안 된다 이거지. 그건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으로 하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남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거기에 사람들 모이게 해놓으시고 그들을 들려주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들이 외국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자기들 한 15, 나이 세우면 거기 나라 왔던 사람들 세우고 이제 않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큰 일은 예수 얘기거든요. 십자가 사건을 내서 이야기를 따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저들이 저런 외국을 할 수 있냐라고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항상 비웃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술 취했구만 그렇게 비웃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잘못되게 인식하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임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죠. 설교. 그래서 설교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요엘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요엘할 때 역사는 대로 말세에 임하겠던 성령이 오셨다. 어떻게 왔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했잖아요. 부활의 주를 해서 다윗이 했던 것 같이 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너희들 예수가 메시아 아니라고 죽였지만 예수가 바로 우리 죄를 예수시고 하나님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승천하셔가지고 그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너희들도 우리가 나와 같이 너희가 모르고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들도 잘못을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면 뭘 준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준다 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게 지금 생긴 교회, 초대교회 생기게 된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했냐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여기 42절에서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받는데 참고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다. 그 당시 성전 솔로몬 행각이나 이렇게 보지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 예수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게 기독교회가 따로 생기지 않았거든요. 유대교 안에서 같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고 가정집에서 드리고 같이 병행하고 나중에 이제 유대교가 핍박하니까 기독교가 분리됐지만 그때는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겠어요? 성전에 같이 모여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삶이 전체예요. 안식일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매 월삭이 있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있지요. 성전이 있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로 짐승을 가지고 반드시 가서 제사장처럼 드렸던 그 이벤트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걸 가르쳤겠어요? 첫 번째,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누구든지 재산을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가르쳤지. 이게 교회의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 죽였다 그걸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길이 열렸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천국 윤리라고 하잖아요. 그 천국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랑으로 섬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때는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을 재해석해서 가르쳐줬다고 보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는 거지요. 그래 맞죠. 사도들이 그런 걸 새로운 예배 형태를 가르쳐주고 새로운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여기 헷갈렸던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많아서 히브리서가 써진 거예요. 허전하고 뭔가 이상하니까 거룩 짐승 피 가지고 와서 막 하고 이래야 뭔가 실감 나는데 예수 이름으로 죄산 받았다니까 이게 좀 제사를 통해야만 자기들은 예배 구경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의 주체로서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예배를 주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제자로 지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들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질서 있게 인도할 뿐이지, 그리고 말씀을 전해줄 뿐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목사분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제사랑 통해가지고 짐승 피 가지고 했던 건데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소하고 이상하고 그렇겠어요. 근데 열심히 그들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새로운 형태로 배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병행되게 뭐 두 가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서 새로운 교제가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응? 우리나라 보면 뭐 단군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한 핏줄이라고 그러는데 왼수가 뜨고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뭐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가 다 한 정이었던 거야. 응? 지파별로 다 하시죠. 그 형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까지 영원히 함께 가는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관계로서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실제적으로 나누는 교제예요. 우리 교회가 첫째로 회복되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몸을 세우려면 예배자로서 예배소에 나와서 새로운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야죠. 예배라는 게 무엇인지, 예배의 요새 어떤 것이 있는지,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배워야 되지요. 그래야 예배를 잘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 아니지요. 예배다 보면은 세상에서 박수한테 받을 거 했던 그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큰 예배당, 큰 교회나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새롭게 그 교회에서 성경을 중심해가지고 다 가르치는 것도 예배에 대해서, 또 여기 헌금에 대해서 다 찬송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내세를 지는 것 하나하나 다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참 그렇게 가르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 아까 지금 멀리 떨어지는 분이 더 많이 계셔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내가 이제 몰랐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성전에, 여기서 꼭 성전에 계신 거 아니에요. 예배당만 계신 게 아니지만 이 장소에 오면, 이 장소는 우리가 구별해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육 공간에서 예배 공간을 쓰잖아요. 여기 오면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다르게 배울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써 있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어디고 다 계시고 어디서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일 때 그때 기뻐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치유가 일어나고 성의 은사가 임하고 놀라운 은총이 우리 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써있잖아요. 너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아주 정말로 히브리 10장에서 너희들 말세가 되면 더 이렇게 각기 말세가 되면은 각기 저잘났다고 더 이렇게 안 모이려고 교만한다는 거지요. 영적으로 자만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참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 드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머리 드신 예수께 지체성이 있을 때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주시죠. 서로서로 같이 은혜를 받게 하고 함께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고 나한테 안 했는데 다른 사람 임을 보고 또 감동을 받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깎아지고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난 저런 걸 보시니까 안 할 거야. 영원히 변하지 못해요, 그 사람. 다 우리는 불안해면서 훈련돼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해가면서 마음의 아픔을 겪고 또 때로는 수치도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면서 우리가 막 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 한계도 아는 거예요. 해보니까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부딪혀봐야 알아요. 어디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배우면서 열심히 할 때 처음에는 누가 잘합니까? 우리 뭐 어린애 성장과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나와서 훈련되어지고 그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또 갈등도 겪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용서도 해보고 미움도 받아보면서 오해도 받아보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 그거 가지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정직하게 드러내놓을 때 나 아직 기도 문이 안 되는데 기도해 주라고 할 때 내 기도는 하나님 혹시 수도 주라고 다른 사람은 야고보서에서 있잖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를 들을지 모르니까 또 중심으로 들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는 거죠. 이 주님 모이기 힘쓰는 회복돼야 돼요. 물론 지금은 워낙 삶의 구조가 달라서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기 어렵고 또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뭐 시간 내가 어렵다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 직장이 현재 그것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낼 수 있다면 하늘나라가 그를 먼저 위해서 그래서 직장을 뭐 우리가 구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성을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나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내가 한 사람 팔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은혜 받을 때도 제 아내를 통해서 저를 이렇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나를 변화시킬 때 목사만 통해서 아니라 만약에 우리 이집사님을 변화시키려면 또 김권사님을 통해서 성령 역사에서 깨우치면서 놀랍게 사용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쓰임 받는 것들이잖아요. 또 그 옆에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모여야 역사예요. 우리는 지금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을 배우고 우리 찬양.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교제가 진정으로 그래서 교제가 진실로 형제자매로서 가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 가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가능한 우리 예배당 교제는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저는 늘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늘나라의 비디오로 촬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말도 녹화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지가 하고 있는 거 다 녹화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마세요. 할 수밖에 없다면 회개를 반드시 하십시오. 정직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녹화되니까. 다 녹음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 그 평가를 받으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실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서로 만나면 기쁘지요.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면 여기 떡을 뗀다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성찬을 함께 해도 초대교회를 만날 때마다 성찬했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성찬이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 피를 우리 축복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를 같이 정말로 나누고 또 여기 작 사람 집에서 여기 46절에 보면은 그 집에도 서로 돌아가면서 식탁교제를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정말 한계자매 같이 사심없이 오늘날은 어렵지요. 목사님 저도 오픈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에서 사랑을 막힘없이 했다라는 것이 이제 교제를.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것을 만나면 이쪽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변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저는 예배당 다니더니 놀러 가기 좋아하고 퍽퍽하면 뭐 못된 짓들 앞장서던 사람이 그런 데는 죽어도 안 가고 어디가? 예배당만 가면 틈만 나면 어디가? 예배당 가. 어디 놀러 가자면 나 시간 없어 예배당 가자. 하루 새틀같이 많은데 하루 빠지고 좀 갔다 와도 죽어도 안 가고 예배당만 가는 거야. 예배당 가면 이게 못되더니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당 저렇게.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배우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저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많은 건데 어쨌든 예수님 중심으로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늘 기쁨이 충만해. 마지막 나타나는 게 찬송이 늘 입에서 찬송이 안 끝나. 노래를 부르는 옛날에는 한숨 쉬고 빡하고 욕하고 비탄을 소했던 사람이 찬송의 사람이 돼가지고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숨 쉬고 뭐 원망 불평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마음속에 있는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은 자기 사상이나 감정, 소리로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이 입에서 나오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충만합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여기 43절에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도들에 나타난 표적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서워했다 이 말은 아니고 놀랬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예배당을 가더니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되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요? 낭비하고 그냥 사치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사는 자기 위해 사는 게 하나님 영광 위해 사니까 청지기적 자세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성실하게 사는 뻑하면 눈치 사람 뒤 맞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두려우며 살고 어디 이럴 때 적당히 던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고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상하게 봤는데 이상하게 올바로 변화가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47절에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야, 저 예배당 가더니 새 사람 됐네. 야, 저 부모도 못 고쳤는데 저 학교 그렇게 나와도 못 고쳤는데 저 새 사람들인데 달라졌어. 그 칭찬을 저렇게 사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만. 그 예배당 그 진짜 예배당이구만. 거기는 그저 가짜 가는데 라고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가 저절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변화시켜주고 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셨다. 사람들이 자극을 받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려면 이래야 한다는 거지요. 먼저 우리가 모이를 힘써서 찬송도 새로운 찬송을 배우고 함께 기도 열심히 기도하기를 기도하는 것도 뭐 문제만 있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2절에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죠.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틈만 오로지 아무것도 않고 기도만 했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기도를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했다고 말해요. 기도를 쉬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성경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죠. 지속적인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회복돼야지.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회나 이런 데 수요기도회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나를 사모하시고 함께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분명히 약속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고 함께 하겠다. 성령의 은사는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에 따라서 그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 성전에 가기를 기뻐하는가. 가면 은혜 받을 것을 믿는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던 반드시 그렇게 계시는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내가 이 몸 이대로 가면 하나님 고쳐주신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됐던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과 새롭게 해주신다. 어디 가면 아버지 집에 갑니다. 만나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무엇을 사는 한 가지 죄냐.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생전에 내가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여호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는 게 그 사람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과 사모하시고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가 되고 이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인지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어떤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고 주께 가까이 하면 고쳐주시죠.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행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시편 84편 4절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주의 집에 거할 때 은혜 받아서 세상에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님 온 땅을 두고 감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의 능력을 베푸시나 이게 중요한 거죠. 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어주시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자꾸 와서 내 들어 와서 야고보서 4장 8절도 신약성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오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가면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믿고 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른 사람이 소문이 있고 몰려드는 여러분 변화된 우리를 보고 몰려드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참을 배우기에 힘쓰고 찬양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을 행사를 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